이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7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미 고난 주간이라든지 부활 주일에 마태복음 뒷부분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몇 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후회하며 참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았을 건데 회개하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 내용을 빌라도가 확증해주고 로마 법에 따라 가지고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주기를 청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을 언고하고 그다음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하다가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혐의를 이렇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겼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는지 우리가 그들의 혐의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모를 했습니다. 공범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씩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유력한 그런 용의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에 어떤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떤 일로 죽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죽음이 아닌 것 같다 하게 되면은 그 아내의 죽음 때문에 제일 많이 슬퍼하고 제일 많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될 그 남편을 용의선상에 딱 올리잖아요. 이제 슬픈 일이죠. 사람 남녀가 사귀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일 힘들 사람이 그 상대방일 텐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용의자 선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 일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가룟 유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물론 은 30이라고 하는 돈이 뭐 지금 화폐 단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약 10,0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 10,000불이라는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자기 스승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만한 그 정도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를 그 돈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단지 그 돈 때문이었을까 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는 유다라는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선포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그것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에 대한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주고 말았다. 그런 사실을 보게 될 때에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욕심 또한 자기 유대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런 신념이
주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믿음보다도 더욱더 앞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그런 법칙, 자기들이 만든 그런 조항, 장로의 유전이라 그러죠.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쳤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도 그들은 그 속에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거든요. 그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자기들이 허락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그 제물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사람들 눈앞에만 보이는 일만 행했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했지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머리 뚫 곳조차도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이 동네 저 동네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시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자기들의 그 탐욕과 그런 불법의 그 악한 마음들이,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 중에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질렀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이 무리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항상 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요. 무언가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항상 동반되는 그런 사역들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럼 이들도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각종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게 그날에 그 집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벳세다라는 그 들녘판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빈 들녘이라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막 예수님을 추앙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육신의 배부름,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가감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아주 간청 어린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말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구원해 달라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우리는 로마 때문에 죽겠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입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고 외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과는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산헤드린 재판은 새벽 일찍 열렸거든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새벽 이른 시간에 이 재판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몇 사람이 그게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으로 매수하고 그들이 동원한 그들의 집안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하수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들도 성경에서는 한 무리라 그래요. 무리.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의 종류의 그런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바라면서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굶주린 배를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간구하고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보장해달라고 소리치다가도 자기의 이익이 생기면은 자기의 유익이 생길 만한 길이 보이면은 얼마든지 그들은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리.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데 이는 과연 최고의 직접적인 용의자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빌라도의 질문은 대제사장의 질문과는 조금 달라요. 대제사장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빌라도의 관심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무슨 일을 했을까?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무슨 일을 했을까? 이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그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빌라도의 하는 말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왕은 이 세상에 말하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빌라도가 가장 유력한 직접적인 용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문을 계속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 해당되는 어떤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또 너무도 이 빌라도가 신기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재판을 하게 되게 되면은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서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하게 되면은 아닙니다 하고 계속 변명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죄를 져도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은 것이지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막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빌라도는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죽기로 작정을 했나? 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지? 오늘 성경에는 그 상황을 보고 빌라도가 놀라웠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대항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임을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의 소리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은 명절 되게 되면은 이 유월절 특사로 이렇게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미 살인 강도로 사형이 확정된 그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내어놓았습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 그랬어요. 지금 한국도 이제 8.25 강복 77주년입니까? 이제 그게 되게 되면은 몇 사람을 이렇게 강복절 특사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많이 시끄럽죠. 이때 이 특사를 내보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를 이 빌라도가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확신.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 바라바 정도 되면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더라도 바라바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 정도 되면은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아마 요구할 거라고 그런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어놓았는데 정말 뜻밖의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중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관합니다.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애를 썼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일에 빌라도가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고로 이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빌라도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빌라도가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외치고 소리지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놓아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 질문에는 답이 쉬워요. 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빌라도가 인정이 많아서, 2번 빌라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답 없나요? 3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무서워서. 4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분명히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에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떤 혐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자기 입으로 3번이나 4번이나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까? 이건 정말로 재판관으로서 잘못된 재판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무죄를 선포하고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그런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 그럼 이 빌라도로 하여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이렇게 풀어주려고 한 그 일이 도무지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긴장감이 돌면서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만약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이 빌라도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폭동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 이 빌라도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의 삶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마음을 바꾸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자기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무리들을 좀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압니다.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강요가 있었고, 그리고 폭동이 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그러나요, 누구보다도 그가 직접 신문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그렇지만 자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말대로요, 자기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가둘 권세도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그 죄가, 그 책임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모든 일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아마 계속 고백할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직접적인 최고의 그런 용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용의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혹시 이뿐입니까? 혹시 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일과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알리바이가 충분합니까? 물론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다른 제자들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물론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나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보다도 더 앞서게 되게 되면 우리 역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은 관심과 이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이라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과 이 배도의 길이 아주 먼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실제적으로 죽이는 데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일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조금만 내 육신에 손해가 되는 일을 생기게 되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 딴 데 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 못 견디고 그래서 시기하고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건들게 되게 되면 인간이 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늘 맴돌지만은 자기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익만 요구하던 그런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무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리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후안 카를로스는 물어봅니다.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오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죄수를 내어놓고 예수님인지 바라바인지 선택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선택 같아요. 순간순간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본에 이야기하게 되면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라바 예수였어요. 여러분 성경책 밑에 주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7절에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지금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는 그 말이에요. 돈에 매수되고 돈에 미혹된 사람들은 바라바를 그들의 예수로 선택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선 사람들은 바라바를 예수로 선택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자기들의 출세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바라바를 예수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들은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선택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은 진리이고 그 길은 생명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나도 본디오 빌라도처럼 알량한 출세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무엇이 더 유리할까? 내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요리조리 계산하며 따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게 되면 내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절 말씀에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그런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는 것은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인생의 최대의 기회였어요. 아직까지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에 와서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 직접 만나서 신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최대의 기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더 해보지도 못할 이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권력이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그것으로 얻게 되는 물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참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리에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